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울부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리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구정설을 보내며 우리들은 사람들과 복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복이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한 복이고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며 숨 쉴 수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당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업무를 용서하여 주소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입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시간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었던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없이는 온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고치시고 우리로 평화의 길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당신과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여 주소서. 자비하신 당신만이 말씀으로 우리를 해방케 하시며 당신의 피멍든 몸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지금 우리가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주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 시간에 김선혜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귀하고 복된 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이기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자녀 삼아 주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아버지이시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나의 자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뜻대로만 살았음을 이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귀한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양장로님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을 이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혼을 주님께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기도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배가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삶에 아버지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 우리 주님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힘을 얻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주님의 귀한 건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올해의 그 아버지 하나님여 새해의 목표한 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기쁜 일을 만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속한 모든 아버지 것들에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는 주님께 물어보고 아버지 우리가 행동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사업장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자녀들과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늘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심령에는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과 끊이지 않은 교제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여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알기에 저희들 승리함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재단 안에 속한 모든 건석들과 또한 이 재단에 속한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부서부서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재단과 이 재단의 모든 부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늘 피곤치 않도록 곤빈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며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또한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열심히 기도로 박쳐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지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통찰력을 불어넣어 주사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우리 가볍게 목 인사하고 우리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 뒤에도. 네. 오늘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혹시 1등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1등? 네. 김선희 씨 언제 1등 하셨어요? 어떤 거? 한번. 달리기. 저랑 똑같네. 저랑 똑같아. 저도 내 인생에 있어서 1등 해본 적이 있나? 한번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1등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김선희 씨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키가 거의 어렸을 때 키가 지금보다 한 10cm 작거든요. 초등학교 때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굉장히 큰 키였어요. 그러니까 다리가 기니까 조금만 뛰어도 다른 친구들보다 1등 할 수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초등학교 때 그 육상부 들어가서 1등 해가지고 메달 받은 거 또 하나의 이렇게 기억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죽기 살기로 공부했거든요. 도서관에서 그냥 친구들 놀 때. 근데 정말 저는 대학교 때 늘 2등만 하는 거예요. 장학금 반액. 1등 해야지 전액을 주는데 2등 하니까 맨날 반액만 받다가 어느 학기에는 정말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 나가서 총장님으로부터 메달을 받고 전액 장학금을 받는데 그 기분 쏠쏠하더라고요. 아무도 잘 믿지 않으시는 표정인데 정말 기분이 쏠쏠해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상을 받는 것 자체도 기뻤지만 제 안에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제가 기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제가 그 전액 장학금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친구들이 노는 그 시간에 나 스스로를 절제하고 도서관에 들어가서 정말 왜 안 놀고 싶었겠어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죠. 근데 친구들 놀고 있을 때도 내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도서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그 시간들을 내가 인정받는구나. 상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상을 얻기까지 내가 인내하고 절제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내가 인정받는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기쁨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공부에도 방법이 있거든요. 공부에도 그 방도가 있습니다. 정도가 있어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쏟는다고 해도 이거 방법이 틀리면 그 절대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제가 기뻤던 것은 내가 많은 시간 투자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상 자체도 좋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모든 긴 인내와 그 방향을 가지고 달렸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1등은 꼭 앞에서만 1등은 아니잖아요. 뒤에서도 1등은 1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1등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상을 받는 것이 그만큼 기쁜 일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 상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상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받아들이는 상, 또 의인을 받아들이는 상, 이 다른 상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아주 작은 소자에게라도, 아주 작은 자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너희가 대접한다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들의 전제는 항상 대부분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전제로 그 비유들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우리에게 이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바울의 서신 13개의 편지를 보면 곳곳마다 이 상급에 대해서,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경주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설 때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라.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말씀들을 좀 종합해 보면 조금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등급이 있는 상급일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과 같은 등급이 있는 상급일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동일한 상급일까요? 라는 조금 어려운 질문이 생겨요. 만약에 등급이 있는 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공로주의나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그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네? 그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데 누군가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억울해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상급 신학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마다 의견들이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어거스틴, 4세기의 그 어거스틴은 우리 신학을, 우리 기독교 신학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신학자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우리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받게 되는 상급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동일한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장로교 신학의 어떤 신학적인 뿌리를 세웠던 존 칼빈에 의하면, 존 칼빈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상급뿐만 아니라 별개의 서로 다른 이 상급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두 신학자들, 우리 개신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뼈대를 만들었던 신학자들 역시 의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렵지만 저는요, 오늘 말씀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은, 이 구원이라는 상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급과 더불어서 차등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념의 이 상급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구원이라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이 구원의 선물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포도원 비유예요. 여러분, 어느 주인이요, 이 일꾼을 모집하는데 9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 그리고 12시, 3시에 온 일꾼에게 동일한 임금을 주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그 일꾼들에게도 이 주인은 동일한 임금을 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선물,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비유가 이 비유일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 한편에 죽어갔던 그 강도, 한편에 있던 그 강도 역시 죽음의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이 상급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와 같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선물과 더불어서 이 구원의 상급과 달리 앞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예언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도, 작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상, 그 별개의 상이 있듯이 높고 낮은 개념의 차등적 상급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따르는 각 사람마다 각기 다른 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상급과 더불어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카지노에 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흥청망청 쓰는 사람하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쓰는 사람하고 받는 상급이 똑같다라면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그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상급이 차등적 개념의 상이든 혹은 행위대로 얻게 될 다양한 상이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고 목적을 잃은 삶을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고대 경기의 경주나 링 위에서 벌어지는 권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을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경주자나 혹은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복서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해 볼 두 가지만 한번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오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표 없이 달려가지 말고 혹은 허공을 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경주해야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제가 30년 전 이렇게 사진들을 좀 교회 사진들을 보니까 우리 조복자 집사 열심히 뛰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이 체육대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대회 할 때 열심히 뛰는 사진이 이렇게 찰칵 찍혀가지고 있는 걸 봤는데,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00m 달리기 빨리 뛰는 사람을 이렇게 상 주는 그 달리기잖아요. 그런데 이 달리기 하는 사진을 보면 옆에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00m 선수들이 이 라인을 밟거나 라인을 넘어가면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돼요. 아무리 빠르게 뛰어서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 라인을 넘거나 밟으면 실격 처리돼서 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방향이 옳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 있죠. 읽어보셨나요? 그 릭 워렌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목적이 없는 삶도 있어요. 근데 그 삶은 그 목적이 없는 삶이 그냥 그 사람의 목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목적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사라져 없어져 버릴 그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의 방향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쉽고 자연스러워졌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은 바로 예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 거룩하게 올려지는 그 예배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이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친교와 교제, 이 교제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양경숙 장로님을 위해서 우리가 애타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를 봤어요. 여러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내 형제 자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교제와 친교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경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올바른 방향은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 되어서 그분을 닮아가며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이 정의, 공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와 그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사역.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협력자들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사역, 그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역을 좀 하시기를 축복해요. 제가 주중에 어느 간증 영상을 봤는데요, 이분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정들을 어디였죠? 용산인가 청량리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다 쏟으면서 그 노숙자들을 먹이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소비하시더라고요. 거룩한 낭비와 소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이 거룩한 사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가야 될 이 삶의 방향은요,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제 주위에는 다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터인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라는 단어만 알 뿐이지 예수 안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능력과 깊이와 그 온전한 능력을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를 나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와 예수의 복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이 다섯 가지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교제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작은 예수들이 되어 가십시오. 삶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들이 되어 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입술에 세상을 담지 마시고 예수와 그의 복음을 담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심심한 천국보다 재미있는 이 세상이 더 좋다고. 우리 조복자 선생님 극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상급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더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국은 아주 지루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5년 전에 제가 여기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을 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갈 때 제가 라스베가스를 밤늦게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그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라스베가스가요, 캄캄한 밤하늘에 저 멀리 언덕 너머에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보이는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반짝반짝이는지 저는 정말 너무 멋지더라고요. 라스베가스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 찬란한 도시 안에 들어가서 본 사람들은 세상적 쾌락에 취해서 술과 마약과 섹스와 도박에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 화려해서 매혹적입니다. 쾌락이 있어요. 돈 버는 재미도 쾌락인 거 아시죠? 돈이 쌓여가는 것, 그거 쏠쏠 차는 쾌락일걸요? 저는 못 경험해봤지만, 여러분, 그 쾌락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쾌락이 우리의 걸림돌이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사도 바울은 절제하고 자기 훈련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을 준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체중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부터 절제합니다. 또 규칙적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극한의 상황까지 밀어넣으며 가며 훈련하고 있어요. 땀방울이 있는 극한 훈련과 자기 절제가 있어야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달리고 있는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경주의 방향을 흔들어댑니다. 세상이 더 좋은 것이라고, 세상이 더 재미있는 것이라고 우리를 매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 세상보다 심심할까요? 아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것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시시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경주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의 방향이 옳다면 결승선까지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토끼는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 방향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에요. 거북이.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한 이 거북이야말로 승리하고 이 상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빨리 뛸 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앞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의 상급을 얻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이 자신이 이야기한 그 구원의 상급으로부터 떨어지는 가련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영어의 표현은요 자기 몸을 종으로 만든다라고 그래요. 종으로. 이 구원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을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자기 몸을 예수의 종이 되게까지 끝까지 달리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으면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정도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 박해 앞에서 흔들려 어느 누군가는 예수를 포기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세상의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완주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세상이 주는 쾌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박해 때문에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 만족스럽고 쾌락이 있어서 예수를 배교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지성가였던 C.S. 루이스가 기독교인 행위론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글을 씁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 어려우시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즉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이 오늘 주어진 삶에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충성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5가지 목적을 위해서 예배와 친교와 예수의 제자됨과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또 복음 전도라는 이 목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제가 설교를 제 과거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 옛날 달리기에서 또 성적에서 1등을 했을 때 그 상 자체도 너무나 기쁜 것이었지만 제가 절제하고 훈련하고 참아냈던 그 시간들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큰 기쁨과 행복, 상이 있을까요? 여러분, 착하고 신실한 종아, 주님의 이 말씀보다 더 큰 상급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세상의 쾌락들을 거부하고 절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예배, 교제, 예수 닮음, 사역과 섬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목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의 예물이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 끝까지 흐르고 만물을 다시 살리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예수를 닮아가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에는 이 재수요 예배가 이제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 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2021년 사순절이 어느 해보다 복되고 은혜로운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 동안에 이번 사순절에는 성경 쓰기를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왼쪽 오른쪽에 그 성경 쓰기 종이가 프린트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만큼만 가져가셔서 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저께 카톡을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저도 이제 양장숙 장로님이 눈을 뜨시고 반응이 있으셔서 좋아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뇌출혈이 와서 한쪽에 반응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의료진이 갑작스럽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RMC에서는 그쪽 방면에 좀 이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 버밍햄에 있는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있는데 저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남지 않고 잘 완치되실 수 있도록 일어서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린 광고가 있나요? 없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97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고 우리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하며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십시오. 끝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머리를 숙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애니스턴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족과 그 직장과 사업과 그의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길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